성도 여러분은 혹시 도움을 바로 구했더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자존심 상한다며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시는데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간청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할 땐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혼자서도 충분히 모든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그것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삶을 사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 역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얻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셨다는 점입니다. 영성신학자로 존경받는 제임스 휴스턴 박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은 영성신학자가 아닌 저나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실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든든해져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 친밀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매우 바쁘게 사셨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심지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태초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서론을 장식하죠. 근데 마가복음은 이와 같은 서론이 없습니다.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운을 떼고 세례 요한에 대해 짤막하게 언급한 후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나 누가나 요한에서 다루고 있는 서론이 상당히 길잖아요. 족보도 나오죠. 또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느니라 요한복음 같은 경우 서론이 그렇게 긴데 마가복음은 이런 서론이 없어요.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싹 넘어갑니다. 그리고 1장에서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이 병든 자들과 귀신 자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한마디로 마가는 예수님을 일하는 분, 특별히 종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예수님은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에 깨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지,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셨고 그렇게 행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할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짐으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세상 욕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현실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잖아요. 특별히 이민의 삶이라는 게 정신없지 않습니까? 아주 분주하게 일주일이 언제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참 바쁘게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공생의 기간 중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보다 더 바쁠까요? 예수님은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눈코 틀 새 없이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가 이런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했죠. 그리고 에스겔의 환상에 근거해서 사복음서를 네 동물에 비유하곤 하죠.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 중에 이 네 동물이 나오는 어떤 그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누가복음은 사람복음으로 해석하고,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소복음입니다. 소. 우리도 그러잖아요. 소띠. 저 사람이 소띠면 그냥 평생 일만 한다고. 제 아내가 소띠거든요. 주님께서 소처럼 열심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복음서예요, 마가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을 본받아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셨어요. 기도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데요. 베단이라는 동네에 살던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서야 예수님께서 베다니를 방문하시게 됩니다.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 오빠의 죽음 앞에서 크게 슬퍼합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비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셔도 나사로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도를 드림으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도 보세요. 예수님 말씀 듣느라 하루 종일 끼니를 걸은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가진 것이라곤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뿐이었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더니 그 무리가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이 기적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사람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는 기도가 곧 사역이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절로부터 5절을 보면 사람이 뽑은 대제사장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이것이 1절로 5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인데,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면 얼마나 든든하겠냐는 겁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님이십니다. 우리처럼 연약하기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단순히 감투 하나 더 얹혀 주시는 겁니까? 그래, 너 감투 하나 더 가져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 즉 기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군가의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잊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제사장의 기도에 힘쓰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의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할 것은 기도를 통해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는 겁니다. 7절로 10절을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 구절은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함께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것 같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는 져야 할 십자가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셨던 겁니다. 안 지고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을 저주의 나무에 달리게 하지 않으실 수 있는 성부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죽음이 두려워서였겠습니까? 십자가가 무서워였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한다는 것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엄청난 고뇌와 중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그것을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신 게 아니에요. 영적 고통입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창세전서부터 언제 한 번이라도 헤어져 본 적이 있습니까? 끊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한 번도. 항상 같이 계셨어요. 항상 교제 가운데 있으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신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 영적 단절을 제가 경험하고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엄청난 고난이 밀려올 것을 압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도 압니다.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다는 것, 영적 단절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게 된 것입니다. 네, 진실된 기도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사망에서 다시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고 왜곡이겠지만, 겟세마네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재차 확인하신 것은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우리는 거기에만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또 한 부분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던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절체절명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같으면 남의 처지를 돌볼 겨를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깨어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참 힘든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순종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은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 새겨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미국의 뉴올리언스시에 말가리다라는 부인이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기부금이 잘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아원 운영이 점점 더 어려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말가리다 부인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안겨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금함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술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테이블 사이를 돌면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얼굴을 돌리는 사람, 마지못해 동전을 주는 사람들, 그것이 다 대부분이었는데 갑자기 한 남자가 술에 취한 채 거칠게 말합니다. 시끄러워. 당신 때문에 술 마시는데 분위기 깨졌어. 어서 꺼져. 그리고 들고 있던 술잔을 이 부인에게 던집니다. 잔은 부인의 얼굴에 정확하게 맞았고 부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란 채 부인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 부인은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다는 기도 제목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피를 닦아난 후에 깨진 술잔 조각들을 주어 두 손으로 받쳐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잔은 저에게 주시는 선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신사가 일어나 모자를 벗고 부인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모금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술잔을 던졌던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가 앉았던 자리에 커다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 미안합니다. 이 돈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해 주십시오. 그 종이 밑에는 두툼한 지갑이 통째로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말가리다 부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고아들을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기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비난과 조롱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술잔이 자기 얼굴 맞아서 피가 흐르는데 그 순간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겠어요? 근데 기도 제목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작은 선물이라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 그러니까 그 화나는 마음을 억누르고 그렇게 우리 고아원의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말에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역시 기도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 혹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대충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에 깨어 있으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영원한 대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셨는지 마치 소처럼, 종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냈다라고.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냥 이게 정말 상당히 다이나믹합니다. 숨쉴 겨를이 없이 예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잊지 않으셨어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셨어요. 기도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첫 번째 사역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 순종하는 법을, 순종하는 힘을 얻으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버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 때문에.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셨어요. 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순종의 힘을 얻으셨던 겁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렇게 기도드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힘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이